중국 여행을 하면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가게마다 복복자가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글씨는 바로 붙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게마다 복복자가 거꾸로 붙어 있습니다. 너무나 신기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왜 복자를 바르게 붙이지 않고 거꾸로 붙여 놓았습니까? 안내하는 사람이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복자를 거꾸로 붙여 놓은 것은 보기 위해서 아래로 떨어지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복은 하늘이 주는 것이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 복자를 붙인 가게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복으로 많은 돈을 벌고 싶어서 그랬을 것입니다. 저는 그때 그 설명을 듣고 신앙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복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나 나에게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것들을 통해서 내게 복이 형성되지만 사람이나 세상이나 세상의 가치나 나는 복을 주는 주인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주신 말씀입니다. 8가지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읽은 말씀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이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복은 사람이나 세상이나 세상의 가치나 나에게서 주어지는 복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말 자체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복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이나 지위나 건강과 형통을 가져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복이 아닙니다. 비록 가난하고 힘들고 병마의 고통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복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의 대주제인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시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구별되게 사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언제나 푸르고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편 4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나 시편 1편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불행한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역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시편 1편 5절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말씀이 없습니다. 세속화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복이 있나니, 이 말씀 어원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입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 내려진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의 그릇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말씀대로 삽니다. 거룩해집니다. 우연히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말씀으로 날마다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불행한데 행복하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행복한데 불행이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언제나 생명과 열매가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언제나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출발이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어떤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십니까? 저희 집 뒷산이 봉제산입니다. 그 봉제산에 조금만 올라가면 삼머루 공원이라는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에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는 빈 의자라는 시가 적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빈 의자. 작가는 주목 최수진입니다. 가을 햇살로 가득 찬 산마루 공원 빈 의자. 바람은 낙엽 방석을 깔아놓는다. 누가 앉으라고 한 것일까? 하늘이 가만히 내려와 앉아본다. 저는 그 시가 너무 좋습니다. 그 산에 갈 때마다 잠시 멈추어 읽었던 시를 또 읽어봅니다. 특히 마지막에 있는 시귀, 빈 의자에 하늘이 내려와 앉는다라는 그 말이 제 마음에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누가 말씀으로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본문의 3절을 읽어봅니다. 예수님이 8가지의 복 중에 첫 번째 복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로 내시는 복을 받은 사람은 제일 첫째로 마음이 가난해야. 마음이 가난하다는 이 말씀은 앞에서 보았던 빈 의자와 같은 상태라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난의 뜻이 헬라어로 2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페네스라는 말이 가난입니다. 그 가난은 끼니를 겨우겨우 이어가는 가난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가난이 있는데 그 가난은 푸토코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그 가난은 절대적인 가난입니다. 당장 오늘 식사할 양식이 없어서 굶어야 합니다. 심지어 계속 굶어서 죽어야 되는 상황이 바로 푸토코스의 가난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푸토코스의 가난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마음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마음이 빈 의자처럼 깨끗이 비워져야 됩니다.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염려가 있어도 안 됩니다. 상처가 있어도 안 됩니다. 자랑과 공로가 있어도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이 깨끗이 비워진 마음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마음을 말씀하실 때에 비워진 것으로만 가난한 마음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그것은 빈 마음에 예수의 영인 성령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3가지 현상이 함께 옵니다. 사단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걸 중생이라 그래요. 거듭났어요.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신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어요. 3번째로 내 마음에 예수의 영인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욕심과 염려와 상처와 자랑과 공로가 깨끗이 비워지고
예수의 영인 성령이 충만하게 내 마음을 채우는 것, 그것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주님의 기도와 사랑을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베푼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6장 8절과 10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때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이 정말 가난해진 마음입니다. 세속의 모든 것으로부터 깨끗이 비워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인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에 취했다는 것은 물론 술이라는 문자적 의미가 있겠지만, 그러나 좀 더 이 말씀을 확대해서 해석하면 세속적인 것에 취했다는 뜻입니다. 그 모든 것이 마음에 비워지고 성령이 충만해진 마음, 그 마음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마음이 되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요. 왜냐하면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게 살아계시지 사람이나 세상의 것들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만 붙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세속적 것이 다 비워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동역자인 누가를 소개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누가는 바울의 순교 직전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과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이겠습니까? 뭐 그런 요소가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누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죠. 누가복음의 별명이 성령의 복음, 사도행전의 별명이 성령의 행진, 말할 것도 없죠. 그만큼 누가는 마음이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참으로 겸손한 하나님의 그릇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고난에 끝까지 동참할 수 있었어요. 실로 누가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데마는 어떻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에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이 몇 번 나의 동역자인 데마가 무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데마를 귀한 동역자로 생각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입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만큼 데마 역시 바울의 선교의 동역자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바울의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데마는 그 길을 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은 주님의 영인 성령이 충만해 있지 못했습니다. 그 데마의 마음에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었습니다. 욕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데마의 마음은 가난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저 자신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회개했습니다. 제 마음에 저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상처가 많았습니다. 제가 어떤 검사를 해보니까 의사의 말이 제 마음에 상처가 많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단시일 내에 쌓여 있는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쌓여 있었다고 지적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동안의 제 믿음이 목사이면서도 얼마나 허상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 마음이 가난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성경을 읽고 기도드리는 것이 정말 진심으로 성경 읽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 마음을 어루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많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원하는 엘리야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어졌습니다. 저만의 문제일까요? 저와 다른 방향으로 가난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간곡히 기도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세속적인 것, 공로와 자랑, 교만을, 쓰레기를 버리듯이 버려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와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욕심과 공로가 있지 않습니까? 교만과 자랑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온전히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주의 영인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난한 마음이 됩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또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가 공통적인 고통과 아픔이 있고, 또한 개인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가장 시급한 것은 영적인 병을 치유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마음의 병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병든 마음이 가난한 마음으로 치유받는 주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바울, 누가가 될 수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냥 읽지 마십시오. 생명의 뿌리가 내 마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은혜의 복을 정말 엄청나게 하늘문을 열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가난이 계속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가난한 마음에 또 다른 환경과 관계 때문에 마음의 세속의 것이 슬며시도록,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황공의 묘를 방문했습니다. 제단에 놓은 의글을 보고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이 그릇은 속이 비면 기울고 물이 반쯤 차면 바로 서고 가득 차면 또 기울어진다던데, 제자가 실제로 의기에 물을 보고 보았습니다. 과연 의기는 물이 반쯤 차니까 바로 섰고 가득 차니까 기울어졌습니다. 공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득 차서 기울어지지 않는 것이 없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사람이 성공했다 할 때, 잘 됐다 할 때에, 만세를 부를 때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자로가 물어보았습니다. 가득 차도 기울어지지 않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때 공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총명한 사람은 어리석음으로 지키고, 공로가 많은 사람은 겸손으로 지키고, 용맹한 사람은 그 재간으로 지키느니라. 그것은 자기를 끊임없이 버려야 가능하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제가 공자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정말 공자의 논을 읽어보면 믿지 않는 사람인데 대단한 식견과 마음을 꿰뚫어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믿지 않는 분이라면 예를 늘 들어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누구든지 계속해서 자기의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난한 마음이 됐다가 어느 날 어떤 환경과 어떤 사람 때문에, 또 나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갔든지 뭐 잘 되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가난함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을 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저때 바울은 많은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참 공로가 많은 분이었습니다. 또 예수 믿고 회개한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내 자랑이 뭐냐? 나는 날마다 죽는 거다. 경건에 힘쓰는 바울도 날마다 내가 죽어야 가난한 마음이 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4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해야 합니다. 그때 애통해야 됩니다. 그 애통이 어떤 애통입니까? 적당히 슬픈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슬퍼한 것이 본문의 애통과 비슷하거나 혹은 같은 뜻입니다. 창세기 37장 34절입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저 애통이 오늘 본문의 애통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절대적인 애통입니다. 전인격적으로 슬퍼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이 신약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쓰여지는 말입니다. 특히 본문의 뜻이 그렇습니다. 가난한 마음이었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자기의 의가 슬며시 들어옵니다. 그때 그 의에 대해서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의 자랑과 공로도 버렸고 교만도 버리고 겸손해졌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나의 의가 마음에 주어집니다. 다시 마음의 공로와 자랑이 놓여지고 교만해집니다. 그렇지 않고 끝까지 가난한 마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바울도 안 된다고 하니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소극적으로도 상처와 염려를 버렸는데 또 상처와 염려가 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 복인 애통해야 돼요. 적당하게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느헤미야처럼 내 전인격이 뒤집어지는 애통의 회개가 그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의와 상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내려놓고 버려야 합니다. 죄에 대한 애통한 마음이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쓸 때는 순교를 얼마 앞두고 있지 않는 인생의 마지막 때쯤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울은요, 순교 직전에도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그랬어요. 바울은 자기에 대한 처절한 애통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되었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릇이 끝까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크게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죄로 몰라요. 죄인데도 죄인 줄 몰라요. 알아도 애통하는 마음 전혀 없어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입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죄를 죄로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알아도 애통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그 누구도 계속해서 가난한 마음이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내 마음에 내 의가 들어옵니다. 다시 걱정과 염려와 상처가 들어옵니다.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전인격적인 애통하는 회개가 있어 진정으로 용서의 체험을 받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으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맏아들이 나오죠. 그 맏아들의 불행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달렸습니까? 얘야, 너는 내 맏아들 아니냐? 동생이 죽었다고 살아오지 않았냐? 내 것이 다 너의 것 아니냐? 아무리 달래어도 자기 의를 버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나는 그 맏아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코로나19가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환경과 관계, 건강의 문제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영이 병들거나 잠자면 안 됩니다. 그것은 생명의 근원인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지시기 바랍니다. 다시 내 은하 상처와 염려가 들어오면 애통하는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있는 그릇이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복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더하십니까? 먼저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마음으로 되뇌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며. 정말 마음이 가난해지면 복을 주시는데 어떤 은혜의 선물을 주시느냐? 가장 먼저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내가 가는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가 가는 직장과 사업, 이웃과의 만남,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 능력은 사단과 세상과 자기를 이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이 위로라는 말은 원어의 뜻이 곁으로 부른다의 뜻입니다. 진정으로 애통하는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여 안듯이 안아주시며 깨끗이 용서하시고 괜찮다고 등을 두드려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때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로 내리시는 복을 받으시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지 않습니까? 왜 행복합니까? 왜 불행합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